5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이 육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일곱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며 일곱째 날이 되어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시는 그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장세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한 자녀 창조가 되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창조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바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하나님께서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며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알아보시고 빛이 임하듯 믿음 안으로 자기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십니다. 궁창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하십니다. 궁창에 물이 있어 물이 있어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는 그 이튿날을, 둘째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 천하에, 하늘 위의 물이 아니라 이 천하, 땅 안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물을 모이게 하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묻이 드러나는 것을 땅이라 일컬고, 또 물이 한 곳에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는 바로 이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묻이 드러나는 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세의 비밀 안에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셋째 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처음 3일에 필요한 그 실제적인 것들을 또 3일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걸쳐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넷째 날에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넷째 날에는 이 낮과 밤에 필요한 그러한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그 궁창 위에서 살 수 있는 생물과 궁창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을 실질적으로 또 다섯째 날에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묻지 드러나 그 땅이 각종 채소와 풀 가진 열매 나무 맺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 이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가축과 키는 것과 짐승과 바로 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 또 낮과 밤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고 또 하늘 아래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3일의 창조 안에서 또 그 필요한 3일의 창조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여기는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6일의 시간 안에서 바로 빛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6일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이 되어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6일간 행했던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6일의 시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만나 주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이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고 계시고 만물이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달은 5월에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여의도 참 많고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쉬는 날이 더 많지만 오히려 쉬는 날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안식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쉬는 날이 더 바쁘니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불완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참다운 안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간 사탄 마귀들도 자기들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 시기 질투하며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쉽게 이렇게 안식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말씀에 붙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다운 그 안식의 때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취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첫 번째로 그 열린 말씀, 그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7은 행운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 일주일이 어김없이 이 일곱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 일곱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가는 그 기본수가 바로 7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교실에 보면 일곱별이라든가 일곱촛대 이러한 비밀들이 이러한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안식에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 지나서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7귀신이 들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7이라는 완전히 미친 막달라 마리아를 7일 안식 후 그 다음날 아침에 8일의 부활에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이 지나 이 8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이라는 이 주일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형식의 이 이름을 빌려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주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3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참다운 안식은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비로소 참다운 안식에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알아주시는 것만큼, 그것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곳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편이지 누구의 편이 되겠냐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서 그 성령이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매주일을 반복하며 말씀으로 진리를 찾아 나가다 보면 이제 정말로 그날이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점점 우리에게도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 그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강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참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안에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여 당신이 가실 때에 저도 데리고 가소서. 참다운 안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다가는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이렇게 둘러 찾아보아도 다른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해서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저 안식일을 지켜라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기념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형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도 점점 변해져 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만큼이나 이러한 형식도 중요합니다. 몸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생각하듯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예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공회를 주목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사내들인 그런 공회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 무슨 이유로 이러한 소란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그 유대인들의 공회를 지금 소집하게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공회 앞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들은 다 같은 유대인이며 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믿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세상의 물질적인 일들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논리적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하나님의 영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있냐고 하면서 오직 세상적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이렇게 잘 되면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그 세계보다는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소수였지만 그래도 귀족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반해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라는 그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라는 그 뜻 자체가 나누다, 분리하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형식에 치우쳐 지나치게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도 믿고 또 천사도 믿고 영도 믿었습니다.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긴 믿었는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떠한 그런 만들어 놓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걸 갖다가 행위적으로 이렇게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또 정통과 교리로 이렇게 그러한 교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믿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시작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만 해도 이러한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있다는 걸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23장 그 6절의 중반부의 말씀에 보면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자기의 실제적인 사항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지금 동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바리새인 성향과 사두개인 성향이 서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말씀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선하게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만 바로 이 분쟁을 듣고 있는 제3자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다툼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정말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2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빼고는 더 이상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믿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비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기하는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 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구절씩 주목하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만약에 한 집안에 이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이 마지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건 죽었으면 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형의 아내를 대신해 가지고 동생이 그 아내를 이렇게 물려받아 그 집안의 혈통을 잇게 하는 그러한 유대의 법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이, 유대의 법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중에, 근데 여기는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에 보면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일곱째까지 하루 이틀 3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주님 안식하지 않습니까? 이 셋째로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율법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율법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30절의 말씀에 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믿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산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간차대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만나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소망.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죽긴 죽었습니까? 우리의 혈기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둘째 사망에 참여될 수가 않고 첫째 부활에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 죽은 자의 소망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자 이들이 패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극기야 바리새인 편에서 이 몇 서기관이 일어나 사도 바울을 통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 함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을 초점을 두고 이렇게 대놓고 똥을 치고 꾸짖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들이 싫고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들어오라고 고통도 치고 꾸짖기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을 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재촉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또 군중에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군중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렇게 서로 찢겨질까봐 바리새인이 막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 사도개인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더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소동을 통해서 진리는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오늘 본문 23장 마지막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다. 당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그 수도이고 또 고대 세계의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제 로마,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서 그 머리를 말씀으로 쳐부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져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 하나님의 기쁨과 정말 이 변할 수 없는 즐거움에 참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